1960년 중반, 60년대 중반, 한 10여 년 넘게 뉴욕의 어느 한 오피스에서 한 20, 30명의 사람들이 매주 모입니다. 근데 그들이 모였다가 흩어질 때 마지막에 이렇게 구호를 외칩니다. 자, 거기 인도자가 오늘 여기 모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외칩니다. 혁명을 위하여. 어떤 혁명입니까? 문화혁명입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심각합니다. 가정을 파괴함으로. 어떻게 합니까? 음란, 낙태, 불륜, 동성애를 통해서 가정을 파괴하자. 이게 네오마르크시즘, 신공산주의입니다. 1848년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혁명을 선포하고 노동자여 단결하라. 이후에 노동자를 위한 천국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노동자만을 위한, 아니요, 모두가 행복해야 합니다. 자, 이 말씀들이 네오마르크시즘, 이 마르쿠제라고 하는 공산주의 이론가가 공산주의 혁명이 실패한 것을 알고 교묘하게 바꿉니다. 이제는 성의 혁명으로. 실제 말로는 문화혁명, 말로는 교육혁명, 말로는 종교혁명, 그렇지만 본질은 인간의 성적인 것을 조장해서 가정, 일부일체 파괴, 남녀 파괴, 하여튼 모든 성적인 자유를 위해서. 그래서 이 주체는 바로 성소수자들, 여러분 알다시피 LGBT, 성소수자들이 일어서라. 그래서 가정을 깨라. 왜 낙태를 강조합니까? 불륜으로 생긴 아이들이기 때문에 낙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깨고 더 나아가서 생명을 경시하고 결국은 사회를 무너뜨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네오마르크시즘, 신공산주의의 사상이 은밀하게 가장 깊게 침투한 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교육, 미국도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 교과서에 동성애 내용들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정도만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대한민국 출산율 전 세계 최저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어떤 매스컴이 한국을 대대적으로 발표했는데 제일 큰 문장이 뭔지 아십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 증거 첫째가 유모차보다 계모차가 더 많이 팔리는 나라. 그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집니다. 반대로 가정을 세우면 교회가 삽니다. 나라가 삽니다. 그게 이 시대의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의 사명입니다. 가정을 바로 세우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하고 행복하고 축복된 가정을 바로 세우는 것. 그 길이 바로 가정예배입니다. 그 길이 뭐라고요? 가정예배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다 예배자인 걸 봅니다. 구약 때는 제사드리던 사람들, 신약은 예배하는 사람들. 자, 우리는 창세기 4장부터 아벨의 제사를 봅니다. 그리고 또 노아의 제사를 봅니다. 또 아들을 드리던 아브라함의 제사를 봅니다.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제사를 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살았는데 그의 첫 아들, 물론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이지만 이스마엘을 잃어버렸습니다. 설령 그렇다 칩시다. 이삭, 얼마나 신실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큰아들 에서를 영원히 잃어버려요.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떠납니다. 그런데 야곱, 이 야곱은 12 아들을 두었습니다만
어머니들이 다르잖아요. 그 상황은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아시니까 생략하겠습니까만, 생략했습니다. 몸종을 통해서 하여튼 하인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 12아들 하나 될 수 없는 아이들이지만, 하나 될 수 없는 가족이지만, 오늘 창세기 35장에 이 가정 예배의 모습,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그 가족이 전체가 하나가 되고 전체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영원한 복을 물려주는 축복의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예배가 아니라 가정 예배의 진정한 샘플은 바로 오늘 창세기 35장의 야곱의 가정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는 35장 1절을 보면서 이 가정 예배,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결국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자,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그 앞에가 the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에. 근데 세번역 성경에는 앞부분에 then이라는 그 단어를 어서라고 번역을 했어요. 실은 그게 원문에 훨씬 가까운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당장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당장. 왜? 자,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를 바로 앞에 있는 34장에서 봅니다. 자, 34장 가면은, 자, 이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다시 돌아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베델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좀 더 설명드릴게요. 미적거리고 있는 그때에, 세겜에 거주하고 있을 때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여인들을 보러 나갔다가 세겜족 추장 아들에게 납치되고 겁탈당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이 괴로워하고 형제들이 분노하는데 결국 야곱의 아들들이 꾀를 냅니다. 세겜족 추장 아들에게 네가 정말 내 누이를 사랑하면 우리가 통혼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 너희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 그들이 좋아했죠. 그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누워있는 동안에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이가 칼을 차고 들어가서 남자들을 잔인하게 죽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비극의 사건. 자, 이 사건이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 소식을 들은 거기에 사는 또 다른 많은 부족들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향해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속이고 잔인한 놈들 우리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제 주위 부족들이 이제 응징하고 보복하기 위해서 부글부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야곱에게는 일생의 최대 위기를 맞은 겁니다. 이제는 가만 앉아서 그냥 몰살당하게 생겼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당장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먼저는 이 말씀은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네가 결국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되는 걸 네가 왜 모르느냐. 이제 너에게 진정한 살 길은, 네가 바로 살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당장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으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가정 예배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가장 멋있게 해결하는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자, 성경은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일어나 가족을 이끌고 베델로 올라갈 때 5절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을 향하여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러 예배하러 출발하는 온 가족들, 야곱의 가족들을 어느 누구도 추격하지 못했고 어떤 해도 가하지 못했더라.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가정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가정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십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2절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야곱의 신앙을 봅니다. 야곱의 지혜를 봅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 야곱이라는 개인을 대상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절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분명히 하나님은 야곱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내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근데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 그리고 자기 집안에 속한, 여기도 일종의 어떤 부족 개념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야곱을 죽이기 위해 그리고 그의 자녀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지금 칼을 갈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 곧 복수가 이제 임박해요. 근데 야곱 혼자 쪼르륵 도망가가지고 혼자 베델 가고 혼자 사는 것, 이거는 가장으로서의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개인적 결단이지만 축복은 반드시 공동체여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야곱 혼자 살려고 도망간 게 아니에요. 옛적에는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내게는 가족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많은 종들이 있다. 나 혼자 살겠다고 도망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가족을 다 이끌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지혜고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가족 잃어버려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도 아무렇지도 않는 것, 멸망당해도 아무렇지도 않는 것, 그거는 악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물론 아브라함이 최선을 다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을 영원히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잃어버리고 아마 우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야곱은 어떻게 보면 반목하는 자녀들이 오죽하면 동생을 종으로 팔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한 자녀도 잃지 않고 다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그가 기도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한 자녀도 잃지 않기를, 다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야곱의 결단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일어나 가자, 이 정도가 아니에요. 너희 우상들, 너희 몸에 이방 신상들 다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의복을 갈아입고, 우선 당장 시몬과 레위 옷은 피투성일 거 아니에요. 다 갈아입어. 우상 버려.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도 그때 당시 우상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솔직히 지금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 믿음의 소위 직분자의 가정에도 아마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창세기 30장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서 도망 나올 때 외삼촌이 막 추격을 해옵니다. 그냥 물론 이제 호통을 치지요. 근데 마지막에 뭐를 얘기합니까? 너희가 가는 건 좋다. 근데 왜 내 신을 도둑질해 가느냐?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거든요. 이 드라빔은 작은 우상,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부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 내 신을 훔쳤느냐? 그걸 라헬이 또 꽁꽁 숨겨놓고 있어요. 야곱이 그거 모르겠어요. 다 알지요. 야곱은 그동안에 왜 10년 동안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을까? 한마디로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그들 속에 우상이 있고 아직도 그들 속에 더러움이 있고 악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 다 버리고 올라오는 것, 하나님은 물론 원하시지만 중요한 건 결단입니다. 만약에 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혹은 뭐 이런 게 있어서 가정 예배 드리기 어렵다, 그거 해결될 때까지 그러면 아마 영원히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가족과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이들에게 명령하듯이 결단한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을 끊어버리기로 결단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부부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자녀들의 아픈 문제도 다 알고 기도 가운데 해결하게 해 주십니다. 근데 이게 해결된 후에 가려고 하면 이미 늦어요. 결국 최고의 해결책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최고의 해결책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예배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부부 가운데 말다툼하고 나면 예배하기 쑥스러워요. 참 어색해요. 하물며 자녀들이 버팅기고 어쩌고 하면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 예배 드립시다.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미안해, 먼저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으로 화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가정의 축복.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야곱의 믿음. 야곱은 혼자가 아니라 가족, 그리고 심지어 자기 집안에 속한 모든 이들을 데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상 모든 것 다 정리하고 깨끗한 몸,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기기로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그냥 복수를 피해서 그 피해 보복을 피해서 그냥 도망가는 야곱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고 온 가족이 악한 것들, 자, 이게 신상들 버리고 뒤에 4절 보면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거처 상수리 아래에 깊이 묻어버리고, 귀에 있는 이 고리들도 실은 다 우상의 형상들이었어요. 그거 다 묻어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향해 나아가는 그 야곱의 집안을 아무도 추격하지 못하더라. 아무도 해를 끼치지 못하더라.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하나 또 기억해야 될 것은 1절 다시 돌아가면요, 하나님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네가 형 에서를 피해서 갔던, 그리고 베델 너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자, 28장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28장에 27장 보면 야곱이 아버지 속이고 형 재산, 형 축복을 몰래 속여 빼앗습니다. 에서가 분노해서 죽이려 합니다. 그때 이제 야곱 혼자 도망하죠. 죽을 힘에 다해 도망합니다. 이 베델은 해발 882m, 상당히 높은 곳입니다. 아마 그 산 어디에서 바위 틈에서 죽으려 잤겠지요. 놀랍게도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지금은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가지만 네가 이 땅에 돌아올 때는 두 때를 이루어 오게 되리라.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야곱은 축복이 아버지에게 있고, 물론 아버지를 통해 주십니다. 야곱은 그 복이 형 에서의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빼앗으려고 했지만 진정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고 네가 돌아올 때 어마어마한 두 때를 이루어 오게 되리라. 여러분, 축복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결국 그걸 깨닫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지난 30년 라반 외삼촌의 집에서 20년,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또 10년, 지난 30년 동안 야곱은 끝없이 미적거렸지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네가 그때 서원했던 그 서원을 이루라. 그때 야곱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제 지금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돌아올 때 어마어마한 두 때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내가 꼭 이곳을 하나님의 제단으로 삼고 예배하겠습니다. 그래서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삼겠습니다. 근데 20년 지나 돌아와 또 10년 잊어버렸거든요. 아니, 미적거렸거든요. 근데 지금 올라가는 겁니다.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서원을 기억하시고 야곱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시고, 돌아보니까 지난 20년 라반의 집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라반은 야곱을 10번이나 속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복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수없는 위기를 맞았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지켜주십니다. 지나온 30년, 결국 야곱이 돌아보면서, 그래,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다 지키신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다. 우리 복음성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세월들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은혜하는 게 없어. 신실하신 하나님. 야곱이 결심합니다. 이제는 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지. 야곱이 제단을 쌓기 위해 올라갑니다. 자, 여러분, 이 서원이라는 걸 여러분 잘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을 향해 선한 뜻을 갖게 하시고 선한 결심을 하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도록 도우십니다. 이 서원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민수기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민수기 6장 잠깐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원래 하나님만 섬기는 지파는 레위 지파입니다. 근데 레위 지파 아니어도, 남자 아니어도 이스라엘 지파 누구든지, 남자 여자 누구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서원을 하거든, 이라는 뜻입니다. 그 중에 이제 샘플이 나실인의 서원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섬기고 싶습니다. 이 서원이 바로 민수기 6장이에요. 자, 그런데 민수기 6장 끝부분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24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러분, 결국 이 마지막에 이 축복은 서원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서원을 하고 그것을 지키도록 도우시고 그것을 행하도록 도우시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며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 자녀들이나 거룩한 선한 뜻을 가지고 서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남용하면 안 돼요. 남발하면 안 돼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여러분, 그런 복은 없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은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을 향해 내가 서원했던 그것을 하나님 이루게 해 주옵소서. 전에 어떤 모 제약회사의 회장님이 그가 제약회사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국내외에 제가 100개의 교회를 지어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이 그 일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분 살아생전 98개 했어요. 2개 모자랐죠. 근데 감사하게도 그 아들이 아버지 이제 세상 떠나셨을 때 여러 군데서 들어온 조의금을 전체를 다 드려서 나머지 2개를 건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복을 주겠어요? 뭐하러 복을 주겠어요? 하나님, 저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 하나님 받으시고 그 뜻을 받으시고 이루도록 지키시고 이루도록 축복하십니다. 저는 우리 동명의 성도들이 그리고 다음 세대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 그가 청년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것을 시도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 우리로 서원하게 하시고 그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걸 이루도록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십니다. 그게 결국 신앙은 공동체이고 축복은 모두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십니다. 야곱의 서원이 결국 이루도록 인도하고 도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결론으로 가정이란 결국 무엇인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크게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가정이 혈연 공동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혈육인 자녀는 결국은 다 떠나보냅니다. 결국 가정은, 가정의 근본은 부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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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가 혈연인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부부는 사랑과 신뢰의 공동체입니다. 자, 우리는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왕위를 물려주려고 혈육 강조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던 사울 왕을 봅니다. 내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어야. 결국 혈육 하던 사울이 얼마나 비참해졌습니까? 다윗도 보십시오. 그 잘난 아들 압살롬이 결국 어떻게 해요? 아버지에게 칼을 겨눠요. 여러분, 믿음 밖에서는 진정한 자녀가,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우리는 디모데전서 1장을 봅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 디모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어요. 근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 안에서, 같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디모데가 바울을 아버지처럼 얼마나 사랑하고 순종하고 섬겼는지, 너는 진짜 내 아들이다. 디도서에도 보면 바울이 디도에게도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같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은 절대로 민족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민족을 강조할 때마다 그들은 변질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을 추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들은 강력한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 아니고는,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온전히 하나 될 수 없습니다.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함께해서 결국 가정 예배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족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서로 기도하고 축복하고 더 깊이 알아가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다음 세대 영원한 축복이 이어지는 이 야곱의 축복이 동명의 성도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도 잃어버렸는데, 이삭도 잃어버렸는데 나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야곱은 예배 드리니까, 가정 예배 드리니까 12아들 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대대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 그렇게 되게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